젠 노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작품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시대에 그려진 작품일 것 같습니까? 또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겨지거나 생각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식탁을 대하고 있고 주변에도 보면 사나운 개도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이죠. 태어나고 보니까 그분들이었고 그 아이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도 배우고 또 상처도 받고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혈연 관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란다. 가족의 개념을 뒤집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이웃을 함께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느 집에 모여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세리, 창녀 이 사람들도 있고요. 집 밖에까지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모셔와 VIP 석이 있다면 마련해 드려라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당연시되는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또 소외됐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어머니를 밀어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죠. 12살 때 순종하였다. 나중에 십자가를 치실 때도요. 제자 중에 하나에게 내 어머니다 하고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어요. 그만큼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혈육은 다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있다면 나의 가족인 것이다. 이 확장된 가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유대 사회를 뒤흔들 만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혈연과 혈통 그거에 굉장히 정체성을 느꼈어요. 너 어느 가문이야? 누구 아들이야? 이런 거. 이것으로 꽉 차 있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 이런 비유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 있어서 숨겨질 것이 없다. 이 비유를 하신 말씀 후에 그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다 비춰주잖아요. 숨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그 선입견, 편견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혈연이 아니라 말씀의 DNA를 공유하는 주님의 가족이다. 그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에티오피아에 출신 5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커서 10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어요. 너희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본인이 입양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쓰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되죠? 입양돼 온 자녀인데 나 진짜 가족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어리지만 나는 데려온 아이다 라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거는 비록 내가 배불러서 난 아들은 아니야, 너도 알잖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숙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족의 정의가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베풀고 선행을 나누고 그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단다. 그림을 조금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인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60대 초반이고요. 이 그림은 2024년 6월 9일인가 그때 그린 그림이니까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림에 대해서 이 여인이 본인이 작품을 해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젠 너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자기는 너무나 이 화가로서 행복하대요. 열심히 작품에 빠져서 그리는 것이 행복하긴 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사 일도 있고 뭐 의무 이런 것들. 그런 것과 함께 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래요. 동료 화가들은 다 안 돼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나의 가족들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나의 사람들, 동료 화가들을.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질로 바로 들어가도 서로 다 이해한다는. 왜 다 아니까. 그 고충도 알고 예술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냥 줄줄줄줄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는 인용한 말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성을 온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람들은 휴식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군중들이 파파라치처럼 그분의 집문 앞으로 몰려들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차 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사나운 개떼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의 의견과 음모론 그리고 정죄의 말들을 지저댔지만 그 어디에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으십니다. 영적인 정죄와 비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문 밖에 머물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곱씹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참된 관계와 연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 참되고 아름다우며 선한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이들은 내가 옳다는 증명의 욕구를 내려놓고 기꺼이 참된 교제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미술 작품 속에서 12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맞잡고 음식과 서로를 향해 축복 기도를 올릴 때 그들의 깊은 연결은 문 밖의 소음과 비난을 저 멀리 몰아낼 만큼 강력한 사랑의 울타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독선을 버리고 인자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형제요 자매가 되라는 이 위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의 해설이에요. 저 여인이 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밖에 보면 어둡고 그림자가 있고 막 사나운 개들도 짖고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저기 보면 또 이게 머리에 광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만의 아내가 아니라
밖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혈연의 가문이 이 정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들은 밖에서 서성이면서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자기의 선입견, 편견, 미움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소화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확장된 가족이다. 우리는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같아서 가족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을 빚어가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주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사랑과 선행이 나타날 때 서로를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악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족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편견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 그것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자아로 살 때 일이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모든 관계가 풀리고 내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는 거 경험하잖아요. 거기에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축복하고, 혈연은 비록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구나, 그 사랑이 넘치는 림벨리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